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가지 말고 은혜 가운데 가십시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영향력들이 굉장히 큽니다. 어디로 튈 수 있는지 모르지요. 어떻게 감춰져 있다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나 결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랄 지방으로 남방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내 사라에게 또다시 자기를 오빠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 그랄 지방에 거주하려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랄로 내려가는지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18장과 창세기 1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19장에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남방 지역으로 좀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추적은 해봅니다만은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다시 다른 지역,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인 그랄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뭄이 덤으로 말미암아서 내려갔던 곳 애굽과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25년의 삶이었습니다. 충분히 변할 만하고
충분히 믿음이 자라만 하고 충분히 바뀔 만한데도 불구하고 25년 뒤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범죄, 똑같은 실수를 오늘 본문에서 저지르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브라함은 고의적으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게 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남편한테 내버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대답이 없는 건 그런 사람이 있으셔요? 없죠. 그죠?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실수를 무려 2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 고의적인 죄, 이것은 상당히 나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0장은 실수 가운데 범죄 가운데 거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큰 실수 가운데도 큰 실패 가운데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더 놀랍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랄 지방은 소돔과 고모라의 곁에 있는 좀 가까운 곳이에요. 헤브론 지역보다 더 남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마지막 남방 지역인 그랄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전혀 없을 거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에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하란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급하게 개입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랄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그랄로 내려갔을 때 어떤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어떤 백성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 가운데 있었던 폭도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 율법과 도덕을 전혀 무시했던 사람들, 자기의 감정과 감각을 쫓아서 행동했던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 속에 제한된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어느 곳에 다 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경험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짐작으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이렇게 제한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착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할 때에 성도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진정한 진짜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 없이 말을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길을 걷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20장 8절 말씀에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꿈속에서 뭔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심히 두려워한다는 건 고대 사회지만 어찌 보면은 잘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 역시도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소돔의 성과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레짐작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에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랄 땅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다 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한계와 자기의 경험을 근거에 두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군대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가운데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죠. 그런데 형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왔던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에 주는 신기로와 같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 하나님 부재의 상황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성도의 두려움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길,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어느 곳이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책망의 이유는 언약의 백성이요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책망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오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또한 더 큰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아비멜렉에게 그 꿈속에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장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죽음을 선포하죠. 단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족들도 모두 다 민족까지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실수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까? 값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높아요. 그죠? 더 큰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죽이겠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것,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 이제 당장 내년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1년을 버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쪽은 죽음을 선포하시고 한쪽은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 가지의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다가 실수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걸었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책찍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믿음의 성도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온전한 은혜의 길로 걷기를 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교훈들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이었어요. 참 부끄럽죠, 그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그 길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에 세상의 도구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넘어갈 때에 그는 뱃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선원들이 풍랑 가운데에 노출되었을 때에 동분서주할 때에 그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선원들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온 것을 보게 돼요. 깨우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왜 여기서 잠을 자는가? 원인과 이유를 알아보니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길, 주의 백성의 길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되며 은혜의 길로 날마다 그 길을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 중에 주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라를 어떻게 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급히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밤에. 그러나 그 밤에 아비멜렉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했습니다. 또한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했어요. 그러므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를 통해 아비멜렉이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오해가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긴급히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답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살리시기 위한 것이죠. 주의 길로만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길과 다른 길로 걷는 분이 있으십니까? 죄의 그늘 아래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의 책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릴 때에 속히 회복하고 돌아와 주님의 길, 주와 함께 갖는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말씀의 길을 걷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막으심이 있고 주님께서 뭔가 이야기하신 것이 있다면 귀를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음성과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의 길,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걷는, 그것이 신속하게 아름답게 선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의 말씀이라면 즉각 움직이는 신속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도예요. 내가 선택했던 길, 내가 선택했던 실수가 잘못된 길이라면 제일 먼저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빨리 주의 길, 주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라면 즉각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길로만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벌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실수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변함이 없으셔요. 큰 실수 가운데 책망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는 선지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나의 선지자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이지요.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어떠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본받을 만한 막대기입니까? 도구인가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돌아온 성도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사명자로 불러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에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나비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요? 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뒤에 보지를 보십시오. 내가 뭐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나요? 살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5년 지났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한결같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주기로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를 바라보실 때에 그 언약의 도구로 여전히 사명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의 선지자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과감없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아낌없이 다시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에게, 왕에게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가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그러한 존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도구, 아버지의 집이 우리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데를 막아쓰는 중보자의 역할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포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령을 가지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들이 온전히 놓여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존심 상한 그 모습들, 좌절과 실패의 그 모습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비참함의 현실 가운데 놓여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좌절과 실패 가운데 놓여있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 인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아파하며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외로움과 아쉬움과 슬픔으로 인하여 홀로 된 것처럼, 실패의 자리처럼 내던져진 그런 자리 가운데에 홀로 있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의 요청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 걷게 하셔요? 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더 이상 실수의 자리에,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더 이상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일으켜 세우심의 은혜의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로 날마다 걷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못하시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돌보시지 못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혹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도 붙들고 있는 죄악의 그늘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놓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나요? 주님은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것을 버릴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그 연약한들을 다 용서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실패의 자리를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요청하심과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아름답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